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다 교회를 모두 태어날 때부터 다녔거나 아니면 오래 다닌 사람들일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문장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곤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였는데 우리는 믿는다 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우리 준이 잘 알고 있어요? 믿는다? 자, 여러분, 전사님이 딱 여러분 나이였었을 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제 친구들에게 이미지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학교를 가면은.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전도사님의 담임 스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셔서 전도사님 이름을 딱 보고 딱 교회 다닌 사람인지 안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 이름이 성산이잖아요. 성산. 그게 바로 시온산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스님이 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 전도사님은 반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친구들에게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친구가 진짜로 궁금해서 전사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 거기는 뭘 믿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교회? 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덧붙여서 전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건 뭐고 예수님을 믿는 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전사님이 당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당황을 했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사님은 순간 뭐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표정을 딱 본 순간 전사님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내가 이상하게 대답했구나.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이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3과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3과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적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적이고, 저기다가 이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렇게 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지요?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0 플러스 2 해서 12지파가,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펴보러 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본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모세는 그 정탐꾼들에게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는 말 안 했고 담대하라고. 네. 자, 그렇게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몰래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어떻게 보고했는지 한번 같이 민수기 1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오. 자, 잠시만요. 네, 이 말씀이 아닌데. 네, 전사님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자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를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할 정도로 온갖 식물들이 잘 자라는 곳이었어요. 열매도 잘 맺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한 가지 보고가 하나 더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네, 넘겨주세요. 네, 이 백성들이 강하고 성벽도 크다는 보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 그 말씀,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네, 네, 그 전전 걸로 했어요. 네, 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나와 있죠? 네, 메뚜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을 떠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꼭 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냥 메뚜기야,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끊임없이 커지게 되었고, 그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되지요.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럴 거면은
나 왜 이집트에서 꺼내줬어요? 아니 하나님 이럴 거면은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 다 죽여버리시지 왜 끌고 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강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면서 난 못해, 난 죽고 말 거야, 난 저 땅 못 차지해,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말했던 것이.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은 오늘 우리와도 참 비슷한 면이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뭐 비단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만 보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불행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또 인스타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불행해지려고 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을 세우셔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갈렙이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오르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갈렙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크고 또 성읍들이 견고하다는 것. 하지만 갈렙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갈렙의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못하게 되었을까요? 차지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갈렙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그냥 뭐라고만 생각했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문장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을 교회 잘 나오는 것, 하나님을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뭐 예수님을 그냥 신으로만 여기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믿음은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나는 작고 연약해서 저 가나안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쓰러뜨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전사님이 여러분 저번 주 신박한 정리 때 자기 부인 얘기했죠. 자기 부인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힘으로는 여러분 천국도 갈 수 없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었지만, 나는 또 늘 두렵고 힘들고 걱정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자, 진짜 믿음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는 믿음이 뭐라고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퀴즈를 왜 맥도날드로 냈냐면,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20살 때, 딱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이죠. 20살 때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전사님은 햄버거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물건도 뭐 허리 부서지는 줄 알았지만 물건도 열심히 옮기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이 되면 되게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는? 혜린이. 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 좋은 점은 바로 햄버거를 밥으로 준다는 거예요. 네, 일하러 나갈 때마다 밥을 햄버거 세트로 줘서 전사님은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뭐 빅맥 세트, 상하이 세트, 뭐 그 외에 시림프 버거 세트까지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자주 먹었지요. 처음에는 몸에 안 좋은 줄도 모르고 이게 안 좋은 줄도 모르고 신나게 막 먹었어요. 자, 그렇게 맛있게 햄버거 세트를 먹었는데, 여러분, 이 햄버거 세트도 가끔 먹어야 맛있지 일할 때마다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예, 질려요. 당연히 질리죠. 여러분, 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이 햄버거 세트를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맛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질렸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옆 사람한테 야, 이거 또 먹어야 되냐? 야, 너무 질리지 않아? 라고 불평했지요. 그러더니 이제 그 말을 들은 맥도날드 점장님이 비밀 레시피를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레시피대로 만든 버거는 팔진 않아요, 여러분. 맥도날드 알바생 레시피예요. 레시피대로 만든 버거는 바로 이렇게 생겼지요. 예, 치킨버거에 이상한 소스를 뿌리고 저렇게 감자튀김을 얹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버거를 봤을 때 맛있어 보여요, 안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네. 물론 맛있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사님은 이 버거를 맨 처음 봤었을 때 뭔가 되게 맛없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뭐 저런 버거가 다 있어요? 너무 보기에 이상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 우리 선준이 반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에는 먹기를 꺼려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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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점장님이 전사님에게 야, 일단 한번 먹어봐. 나 한 번만 믿고 한번 먹어봐. 그렇게 전사님을 설득했지요. 그렇게 전사님은 그 버거를 한 입 먹었는데, 여러분, 그 버거가 과연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그 버거는 전사님이 그동안 맥도날드에서 먹었던 버거 중에 과연 제일 맛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레시피가 다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맛있는 햄버거였어요. 겉으로는 이상해 보이고 뭔가 먹기 싫은 느낌이었지만 저 버거를 과연 먹어도 되는가 의심했지만 점장님을 믿으니 진짜 환상의 맛이 전도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그래도 공통점이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약간 기괴한 그런 행동을 요구하세요. 자, 그리고 그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지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요구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주님만 살펴볼 건가요? 여러분, 맥도날드 얘기만 듣고 가진 않을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12 정탐꾼이 다녀왔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우리 다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녀온 뒤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자신감이 막 넘쳤을까요? 네. 아니면 뭐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키도 크고 성벽도 견고하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드셨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이에요. 그들은 광야에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불평불만했는지 한번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력이 정말 좋은 친구들은 바로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이나 참 비슷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했는데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지금도 그들은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곧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곧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께 내가 떨어져 있고 또 내가 떨어져 있는다면 불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 그 말씀을 오늘 말씀 6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었다고요?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불뱀을, 독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죽게 만든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결단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간사한 게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죽음의 위기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모세를 이제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로 뜬금없는 말을 하나 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뜬금없는 말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구리로 만든 뱀을,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면 이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생각했을 때는, 뱀에 물렸을 때는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은 약을 주든 의사를 보내주든 뭔가 의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저 구리로 만든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진짜로 저 뱀을 쳐다본 사람은 진짜로 살아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줄 거면은 약 주고 뭐 의사를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저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까요? 자, 그 일은 여러분,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집중해주세요. 자, 여기부터 핵심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고 싶으셨다고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이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었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전의 절, 즉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속에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인자, 즉 예수님께서도 이제 들려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모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것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루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뱀이 나무에 달렸던 것처럼 십자가라는 저 나무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는 조금 뜬금없는 이상해 보이는 일을 시키신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영원한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게 하시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은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들인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표현으로는 자 우리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이 나야 된대요.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이 나야 되고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해야 된대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문장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한 문장 같이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 투성이인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말로 자다가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임성산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작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겸손하게 올려드립니다. 겉보기에는 이 물질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단순히 물질만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님께 남김없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위한 기도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 뭐를 위한 것들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모로코 땅과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리비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가족을 잃은 사람, 재산을 잃은 사람, 그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허락해 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 유명한 이름 중 하나는 바로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그 평화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 그 기도 제목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주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모로코에는 지금 큰 지진이 났고 또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리비아 땅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자들도 있고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한순간에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의 목소리라도 분명히 외면치 않으시고 분명히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을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뭐 특별한 광고는 늘상 똑같은 광고고요. 공과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성품 훈련, 제자 훈련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신청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예배를 여기 보니까 모든 학년이 예배 출석하면 그 학년에게 2달란트 선물을 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생일 잔치가 있어요. 생일이신 분 10월에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 광고인데요. 다음 주에는 교사 분기회가 진행이 되고요. 교사 양육 마지막 사과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품 교육을 하고 왜 공과 공부를 할까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공부하려고 하나요? 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용이 가장 중요해요.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학교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길에서 친구들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지 또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근데 배우긴 배우는데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리 깨끗이 치우고 항상 예배드린 곳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침 뱉지 마시고 학교에서도 항상 솔선수범해서 먼저 봉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